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유월절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뭐 한 그런 이야기들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유월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민족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처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니산월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이제 니산월인데 우리로 하면 한 봄 3, 4월쯤. 우리 6월절 부활절이 보통 언제 있죠? 3월이나 혹은 4월 달에 있잖아요. 요 어간이에요. 그래서 니산월에 이 달이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해라.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서 너희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이제 그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노란색 글씨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아까 니산월 열흘에, 그러니까 10번째 날에 그 말이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하면서요. 어린 양을 여기서 잡아라는 건 아직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일단 취하라. 어린 양을 하나씩 다 골라놔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씩 고르는데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대인들의 가족은 보통 사람 수가 많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처럼 뭐 핵가족, 한 1인 가정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우리 옛날처럼 농사짓던 우리 옛날 시대처럼 대가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걸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식구가 이 시절에는 많았기 때문에 한 마리로는 다 식구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각자 식구를 계산을 해서 뭐 한 마리로 안 될 것 같으니 2마리, 3마리 뭐 이렇게 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양을 잡으라 그러는 거죠. 어떤 가족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식구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대가족은 아닐 거잖아요. 사람들이 좀 적은 가정도 있을 겁니다. 한 마리를 했는데 우리 이창석 집사님처럼 이렇게 뭐 2분만 드신다. 그럼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많이 못 드시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먹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집에 이웃을 불러다가 그 숫자가 안 맞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마리로 같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수를 따라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 앞에 한 마리 이거 아닙니다. 앞 앞에 한 마리씩 잡으라 그게 아니고요. 한 마리를 나누어서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그거에 맞게 하란 이야기죠.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하면서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이게 민족적으로 처음으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나중에 이 조건이요. 나중에 율법이 수여될 때 계속 그대로 진행돼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흠 없는 거. 그렇죠? 흠 없는 거. 나중에 이게 제사제도로 그 넘어가게 되면서 흠 없는 거, 절름발이 아닌 거, 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병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취하되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0번째 날에 양을 이제 준비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니산월 10번째 날이 되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은 몇 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2마리, 우리는 3마리. 그러면요, 그 양을 딱 택하는 겁니다. 아,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이게 좋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넷째 날, 19날까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모으라고요. 그래서 14번째 날에 이제 그걸 뭐 합니까? 해가 질 때가 되면 그거를 이제 잡는 겁니다. 그 양을 잡는 거죠. 이제 저녁이 되는 겁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 상징이죠. 입구입니다. 집의 입구. 집의 그 출입구에 그걸 뭐 하라고요? 피를 다 바르라. 그럼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고기를 다 뭐 하라고요? 다 먹으라. 먹으라. 재밌는 건 뒤에 9절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할 것 같아요. 수육으로는 먹지 마라. 그렇죠? 수육으로는 먹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예. 구이로만 먹으라. 쪄서 먹기 좋아하시고 보쌈으로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다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명령을 다 따라야 돼요. 그리고 먹다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지 말고 이거 전투식량으로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갈 건데 이제 광야에 나가면 고기 못 먹으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나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광야에서 뭘 경험합니까? 만나를 경험하잖아요. 똑같아요. 사실 먼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계속 택하셨어요. 광야에 나가기 전부터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갈 건데 먹고 그날 먹은 거는 그날 다 소모해라. 그게 아니면 뭐 해라? 다 태워 버려라. 그렇죠? 그날 먹을 것만 뭐 하라? 거두라. 만나를. 만약에 내일을 위해서 너희가 더 그걸 거두면 어떻게 될 거다? 썩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실까요? 이제 광야로 나가면 뭐 해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갈 때요. 자, 몇 날 며칠 날 비행기 타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그냥 당일날 공항에서 딱 모여서 갈까요? 훈련된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 뭐 한 달, 2달, 3달 전부터요. 계속 훈련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뭐 할지,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움직일지, 벌써 비행기 탈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딱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매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들. 그렇죠? 군인들은요 평소에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립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아주 중요한 훈련이 딱 됐다 그러면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들이 외우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요 뭐 군장을 싸고 총기를 분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서 어디에 탁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에 타고 이거를 매일 합니다. 5분 대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매일 그걸 점검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기 때문이다. 예. 실제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군대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그 매뉴얼들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대충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아, 저는 누워서 먹고 싶은데요. 안 된다. 저는 좀 옷을 편하게 입고 먹고 싶은데요. 안 된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람선 타고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뭐 누가 보내준다 그러면 그거 다 다녀오세요. 크루즈 여행 가면 거기서 옷을 정장하고 계십니까? 아주 편한 옷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주 편하게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타고 먹으라면 먹고 그러다가 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다에서 해적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해적을 만났다. 옛날에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막 해적들이 우리나라 배도 막 하고 그랬는데요. 해적을 만나면
크루즈를 탄 여행객들, 관광객들은요 혼비백산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리가 나겠죠. 왜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이 해적들이 이게 자 저기 배가 한 대 온다. 우리가 저 배를 빼앗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접근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예요. 군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해적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군인들은요 벌써 해적이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준비된 대로 다다다닥 움직입니다. 그걸 제압해 버리죠.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유람선 탄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관광객이 아니다. 자, 저 광야는 이런 곳이다. 마치 우리 성지순례 가듯이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저기가 에돔입니다. 뭐 저기가 뭐입니다. 이렇게 관광 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까지요 군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먹는 것까지 정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허리에 뭘 띠고요? 띠를 띠고. 남자분들 중에 뭐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훈련 가면 밥 먹을 때 막 풀어 헤치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훈련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밥 먹을 때 막 다 집어 던지고 편하게 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총은 항상 옆에 있고, 그죠. 전투모 쓰고, 뭐 조금 힘들면 이제 벗고. 근데 이 장구르는 다 하고 아주 긴장된 상태로 밥을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네. 이등병들이 와가지고 밥을 막 천천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다. 지금 정신 나갔다고.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여호와의 유월절. 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까지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 이 어린 양이 누구였어? 예수님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롭게 유월절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유월절은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은 전쟁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는 방식이요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뭐 지휘관이에요. 뭐 대대장, 사단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되면 그 밑에 있는 아론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되고, 아론을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면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이 명령을 또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이 전달되는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뭐일까요? 우리도 군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유람선 탄 사람들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착 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 모여야 돼요. 이게 밖에서 사람들이 뭐 행사할 때 교회가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막 하지? 예, 밖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보면요, 막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움직여져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서로 가가지고 막 들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다? 군대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우슬초예요.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거죠. 임방이랑 문설조랑 이렇게 바릅니다. 저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줘봐. 긴장감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건데 그냥 아주 막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즐거운 식사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림을 좀 그려줘봐. 그러니까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긴장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이걸 먹고 나면 우리는 출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전쟁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심판하겠다. 모든 전쟁들, 모든 신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지휘관이고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너희들은 나의 군사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계속 텐트 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이 유월절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서 강조해드린 이 지점이 어디냐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그 노란색 글씨만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약에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들의 장자들이 죽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고생한 걸 내가 안다. 너희들이 울부짖은 소리 내가 들었다.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내가 언약 맺은 것도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데리고 나오겠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9번째 재앙까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요. 내가 뭐 할 때에, 피를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유독 10번째 재앙에 와가지고 그 피를 발라야만 내가 그 집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내것이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힌트는 어디 있느냐?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놋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다니다가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돌려요. 또 다시 다른 길로 돌려요. 마치,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요. 군인들이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자기들 부대로 이렇게 복귀하거든요.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저 앞으로 가면 우리 부대가 있는 걸 병사들이 알아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잖아요. 그 힘든 길을 막 걸어왔으니까. 근데 지휘관들 중에 꼭 아주 그 좀 뭐랄까요, 장난기 있다 그럴까요? 좀 심술궂은 지휘관이 있어요. 한 바퀴 더 돌립니다. 그럼 병사들이 어떨까요?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다 왔다. 조금만 이렇게 가면 된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노란색 글씨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민수기 이쯤 되면요,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 왔어요. 이 하찮은 게 뭡니까? 이 하찮은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도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 만나를 하찮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나실까요? 첫째, 먹을 거 없다. 여기서 화가 나셨을까요? 물도 없다. 여기서 화가 나셨을까요? 세 번째예요. 네. 이 하찮은 거를 우리가 어떻다? 싫어한다. 만나는 우리가 작년에 계속했잖아요. 만나는 뭐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거를 내가 보기 위한 거다. 그게 만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가면 뒤에 나오거든요. 만나를 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다. 그게 만나예요.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대로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막 진노를 내십니다. 화를 내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게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세요.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아서 들어올리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저들을 고치시려면 고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것일까요?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뭐 하리라?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것일까요? 똑같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아 올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도 뭘 원하는 겁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출애굽할 때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뒤에서부터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를 높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어린 양이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 자체는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바르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노뱀은 상징이에요. 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들리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믿어야. 뭐 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유월절 이 명령은요, 그냥 절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살아간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율법적으로가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게 유월절이에요. 14절,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다른 모든 절기들에는요, 이 여호와의라는 표현이 안 붙어요. 그냥 무슨 절 그래요. 그런데 이 유월절만큼은 누구의 유월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 왜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절기죠. 예,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뭐 우리가 오늘날 이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지만 이게 누구 안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하나님의를 붙어요. 이게 구약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들이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단 한 번의 제사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 이후로요, 계속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제사법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제사법에 따라서 계속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미 벌써 처음 유월절 제사 때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혀서 이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라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들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듣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